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언약 안에 있는 나로 복음 안에 있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축복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며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복음의 답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각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어디를 가도 믿음을 선택하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현장 다락방 시간인데 치유 사역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근본적 치유입니다. 이 성경에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의 치유는 고치는 데 중점을 두겠죠. 일단은 뭐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증상을 없애고 어 이제 결과론적인 이런 부분에 또 눈에 드러나는 것에 중점을 두겠지만은 성경에서의 치유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구원에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당장 이 사람한테 끈을 던져서 구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일단은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 일단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치유의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씀 속으로 이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고,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집중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내용을 집착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사람이 먼저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세상에 또 육신에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결국 이 치유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이제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237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 살리는 자로. 그래서 오늘 근본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겉모습 치유 또 드러난 치유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내면 치유에 중요한 중점이 있겠습니다. 정신 치유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4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나가 나오는데, 그 한나가 이 원통함과 격분함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이 한나가 굉장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 원통함, 격분함. 한마디로 이게 내 생각이죠. 창세기 3장에 오래된
이 생각이죠. 불신앙. 이 생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은 이 생각이 계속 그 문제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나실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사무엘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정신치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영적인 문제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신 문제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현장에 가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보니까 마게도냐 첫 성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한마디로 이거는 그 지역에 오래된 이 우상, 또 이 지역의 문화, 여기에서 오게 된 이 뭡니까? 영적 질병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 나오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도 영적으로 병들었지만은 그 사람, 그 여종을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그 주인, 그 사람도 뭐죠? 똑같은 영적 질병 걸린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합니까? 그죠? 지금 뭐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막 이렇게 부려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신문제 진단 안 받았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영적 문제로 몰아넣고 고통 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런 우상, 지역 문화로 인해서 오게 된 그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면서 이 근본을 치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보니까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찌 보면은 불신앙하고 있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상태를 치유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찌 보면 먼저 치유한 겁니다. 제자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실제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이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그 아비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생각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부모님을 보면은 아이가 영적 문제 심각하면은 안 될 거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희 이제 성의사모가 오늘 그 양산대 부산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심장 초음파 조은이가 이제 심장에 구멍이 몇 군데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양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는 종합병원이니까 이렇게 기형 출산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출산한 엄마들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은이가 좀 건강해 보이니까 막 부러워하고 또 아이가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죠. 그런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상실되어 있고 완전히 이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아이의 부모를 치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치유하시면서 그 대상자인 아이도 치유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근본적인 이런 치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도 보면은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문제다. 반드시 부모님이 그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는 곧 부모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그때 저주받은 땅.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뭡니까? 이거 5천 종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 벌어지만도 못한 민족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복음 가진 빌립 집사가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말을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받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5천 종족 중에 237 나라의 5천 종족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 현장이죠. 우리 뭐 되게 못 사는 이런 후진국 가보면은 막 아이를 산채로 막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아직도 막 이상한 주술 막 이런 행위도 하고 막 우상숭배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런 후진국일수록 막 그런 이상한 잡신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빌립 집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제자. 한마디로 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이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여기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냐? 그 지역의 총독이 항상 그 무당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럼 총독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 시장이 옆에 무당 끼고 그 무당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총독이 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거 보면서 복음을 믿게 됐다. 그 총독이 그 복음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총독이지만은 세상적으로 지위는 높은데 영적으로는
어리석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아주 사장이고 회장이고 또 어떤 직급을 가진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인데 무당 앞에서는 벌벌 기는, 귀신 들린 무속인 앞에서는 운명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연예인들 뭐 그 프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무속인한테 완전히 생각이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유대 제사장의 7 아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유대인 거짓 마술사, 유대 제사장의 7 아들, 한마디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의 사상, 선민 사상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지금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무속인이에요. 마술사. 유대인이면서 심지어 제사장의 7 아들. 그건 거의 목사님 아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악귀가 막 날뛰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날뛰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핥히고 막.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만 다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종교인은, 복음 없는 종교인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이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오직 복음인 사람 앞에서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하는 사람 앞에서만 흑암이 꺾여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앞에서만 이 귀신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 앞에서만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뭐 가문이 뭐 3대가 4대가 뭐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직 복음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 복음 전해 보면은 뭐 우리 친척 중에 목사가 있고 뭐 우리 뭐 가족 중에 뭐 아들이 뭐 사위가 뭐 목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오직 복음 아니면은 사단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 흑암 세력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흑암이 꺾이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중요한 사역자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 세력을 들고 흑암 꺾고 또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특히 이 동래구는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 무속 현장 캠프도 해야 돼요. 계속 가가지고 흑암 꺾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에베소 2장 2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 결과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한마디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들이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12장 24에서 45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이 올무로 붙잡힌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거 뭡니까? MRI에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도 안 나옵니다. 병원 수치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보이는 재앙보다 보이지 않는 재앙이 더 크죠. 전 세계가 지금 마약, 모든 흑암 문화, 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재앙 속에 빠져 있음을 모르고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건 육신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거는 뭐죠? 보이는 재앙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 사건, 사고, 재난, 그죠? 이거는 보이는 재앙. 보이지 않는 재앙과 보이는 재앙.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내세 결국 지옥 심판 받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영적 문제가 후손들에게 자꾸 대물림이 돼요. 자꾸 가정 가문에 장애인이 생기고 자꾸 가정 가문에 언청이가 생긴다든지 가정 가문에 정신 문제 가진 자가 계속 나온다든지 가정 가문에 계속 뭔가 중독되고 이 재앙 속에 나타나는지 이게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된 영적인 문제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 치유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전도자들로 인도받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지속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일단 인생의 주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속적인 그리스도 운동 뭡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게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은 현장에서도 계속 돼야 되고 가정별로도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되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본 치유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 자,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란 얘기는 뭐죠? 계속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서밋 타임을 또는 정시 기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문제 오면 끝내도록 다 끝내도록 다 끝났음을 확신하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계속 사시도록 자꾸 나를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나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져서 정말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예배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이제 시대가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요. 병원만 가봐도 참 종합병원 가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둡고 질병 이전에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 현장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펼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근본적 치유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치유, 근본적 치유, 성경적 치유 운동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법으로, 복지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 질병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흑암 세력과 영적 문제를 완전히 꺾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영적 질병을 가져오고 영적인 무능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치유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